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원래는 4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일단 25절부터 30절까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제 진짜 여름이 간 것 같아요. 이제 더위가 완전히 이제 꺾이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예배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가꾸기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모쪼록 오늘 예배가 그리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인카네이션 되어지기를, 그대로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장부터 전장을 다 봐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마치고 어느 한 동네로 이제 가셨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피곤한 거죠. 근데 이제 모르는 동네에 왔는데 그 동네에 보니까 나무가 있고 옆에 우물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이 우물의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00년이 넘는 동안 이곳에서 계속 물이 났던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이제 명소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당시에는 우물이 있다 그러면요 그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에요. 근데 그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쉬고 계셨는데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이제 온 거예요. 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뭐 그 항아리도 없고 그다음에 물 떠먹는 바가지 그런 것도 이제 없으니까 이제 여자한테 좀 물 좀 떠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약간 좀 두려움 반 아니면 호기심 반?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어떻게 이제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이제 원수지간이었어요. 말 그대로 사마리아인 그러면요 무언가 이방 사람, 무언가 잡종, 무언가 배척당하는 이제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멀쩡히 생긴 남자가 사마리아인인 자기 여자 보자마자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의아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희한한 이야기를 해요. 만약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한테 영원한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생뚱맞은 대답에 갑자기 예수님을 쳐다보더니 당신은 그릇도 없고 그리고 보면은 이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주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수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점점 이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지만 뭔가 이 남자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무언가 갈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을 해요. 그래? 내가 물을 줄 테니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요. 궁예의 관심법으로 그 여인을 이제 딱 알아본 거죠.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원래 너는 남편이 5명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처음 본 남자, 그것도 유대인이 나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관심법으로 다 알고 있는 거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당신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갈급해서 무언가를 얻고 싶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아무데나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명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장소, 저 장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오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잘 보세요. 이 여인의 특징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 이야기예요. 이 여인의 특징이 이 사는 게 너무너무 고달파요. 힘들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두 번째, 내 인생에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행복해 보려고 남자를 만나고 행복해 보려고 결혼을 했는데 몇 번 실패했냐? 5번을 실패한 거예요. 인생이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겁니다. 나는 왜 인생에 되는 게 없냐? 그리고 세 번째 특징.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이제 갈급한 거예요. 육신도 갈급해서 이 남자 만나보고 저 남자 만나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자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육신의 갈급함과 함께 영적인 갈급함도 같이 있었던 거죠. 육신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무언가 예배를 통해서 채워보려고 어떻게든 예루살렘은 갈 수 없지만 이곳에서 예배라고 그냥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갈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갈망이 있었어. 진짜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이 여자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이상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그 말에 저도 그 생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진정한 신앙생활. 이게 표현 방법을요, 제가 못 찾아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진정한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말씀이 나의 삶을, 만남을, 일을, 모든 갈등을 이끌어가고 회복시키고 해결하는 바로 그 삶, 진정한 신앙생활. 근데요, 이것에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요, 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안에 쭉 나오는 거거든요. 첫째는 뭐냐? 선입견과 고정관념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절대 상종할 수 없어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이 왜 나한테
말을 거느냐?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벽 같은 게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정관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 근데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그냥 여기서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찾고 내가 갈급함을 해결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예배 장소가요, 별로 안 좋아요. 뭐 지하에 있어요.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은데 뭐 잘 안 돼요. 핑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 찬양 콘서트 가면요, 막 사운드가 화려하고 막 조명이 막 하면 뭔가 거기에 압도돼가지고요, 저절로 내가 막 은혜 받는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홀리한 것처럼. 아니요. 좋죠. 근데 그게 핑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처럼요, 딱 그렇습니다. 나름대로의 고정관념과 나름대로의 선입견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진짜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요, 현실의 문제와 상처로 인해서 진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요, 잘 펼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뭐냐?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가 보이냐면 그릇이 없는 거. 현실적으로 그 우물을, 그 생수를 줄 수 없는 그것만 보이는 거죠. 현실만 보이는 거라. 당신은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느냐? 현실만 보이는 거라. 사람의 겉모습만, 말만, 화려함만, 그 내면이 보이지 않고 현실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상처로 가득 차 있어요.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에 되는 일이 없고 지금껏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요, 사람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보니까 성경에는 제6시에 물을 길르러 왔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12시입니다. 정확하게 낮 12시입니다. 그게요, 유대인의 시간으로의 제6시입니다. 그럼 12시란 말은요, 가장 더울 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가장 더울 때는요, 일 안 하고 사람들이 쉬어요. 특히나 사막기후라서 물을 갖다가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에 이제 기르러 온단 말이죠. 근데요, 왜 12시에 그것도 혼자서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냐? 사람들이랑, 동네 사람이랑 같이 물 길르러 나오기가요, 창피한 거예요. 이 상처죠. 가정도 깨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다 쉬고 있는 그 낮 12시 뜨거울 때에 그때 혼자서 살기 위해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진짜 방해돼요. 누가 그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요, 내 스스로 그렇게 딱 잠겨 있는 거죠.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의 진심을,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방해되어지는 모든 요소들을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살펴볼게요. 진짜 인생에 소망 없는 상처로 가득 찬 현실에 매여 있는 이 여인이 자기가 지금 앞에 물 떠달라고 하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만났잖아요. 그런데 알았잖아요. 그런데 체험했잖아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짜 하나님의 인재를 말로, 귀로, 그리고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오는 삶이 아닌 1대1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내가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딱 발견한 게 그 한 포인트입니다. 갈급함이었던 거거든요. 선입견과 모습과 인생에 깨어진 모든 부분,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려고 하는 그 갈급함, 그걸요 하나님이 이제 딱 예수님께서 그걸요 딱 보신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오시면 He will coming. 그가 오시면 모든 게, 자기의 상처가, 자기의 과거가, 자기의 답답함이, 자기의 현실의 괴로움이 해결될 겁니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확실치 않아. 하지만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뭔가 희미해. 잘 모르겠어. 하지만요, 진짜 그가 오시면 뭐가 될 것 같은 소망을 이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I am that I am. 이 구절이 어디에 나왔냐면 출애굽기 3장에 그대로 나와요. I am that I am. 모세가요 40년부터 80살까지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무언가 막 불은 붙는데 타지는 않는 그 광경을 보고 다가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대로 하신 거예요. 너가 찾고 있고 너가 갈망하고 너가 소원하고 너가 만나고 싶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그냥 확 풀려버린 거예요. 너의 모든 현실, 너의 모든 상처, 그리고 너의 소망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이요 만나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실제 체험하고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진단 말은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수많은 이야기들, 유행이라고 하는 것들, 흐름이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 거기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 이후에는 물로 다 멸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은요, 무슨 이렇게 쨍쨍한데, 그리고 배를 지으면 바닷가 옆에 지어야지 산 위에다가,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딱 언약으로 붙잡으니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복의 근원이라는 그 언약 끝까지 간 겁니다. 바울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달려갈 길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그 날을 향해 끝까지 간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버리면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요,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 삶이 달라져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세상의 그런 많은 조건에 거기에 좌우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달라져 버려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오늘 사마리아 이 여자가, 수가성 여자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어떻게 바뀌어버렸냐? 이 여자가 어떻게 바뀌어버렸냐?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다.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사람들이랑 마주치기 싫었어요. 그리고 항상 현실의 문제에, 그리고 항상 상처에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게 중요합니다. 현실을 뛰어넘고 현실에 매이지 않는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물동이는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물이 없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을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거기는요, 특별히 사막기후였어요. 그리고 물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지금처럼 수돗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펌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트에 가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우물에서 우물을 떠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동이가요,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요, 그 물동이를 들고 마을로 갔던 게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대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자기 내면에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이제 채워줄 무언가의 그런 도구입니다. 물건입니다. 그 애착인형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 중에서 엄마가 달래도 아빠가 달래도 계속 잘 때요, 울어요. 근데 그 애착인형,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댕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작은 뭐 원숭이라든지 아니면 강아지라든지 아니면은 똥돼지라든지 이런 아이들의 그런 인형이 있단 말이에요. 유독 그걸 딱 쥐고 있는. 근데 예전에 전 방송을 봤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대학생이 됐는데 이제 혼자서 자취를 하는데 얘가요, 그거 안고 자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잠을 안 자. 못 자. 그리고 울어. 근데 그것만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겁니다. 물동이. 이거 없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걸 버려두고 이제 자기의 창피함, 자기의 상처, 자기의 부족함 상관없이요, 마을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간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고 현실에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니까 이제 환희가 넘쳐나는 거죠. 감격이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요, 자신감이 충만해집니다. 당당해지거든요. 누가 뭐래도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으로요, 자신감이 충만해져 버려요. 성적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학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면 무엇을 해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분이 바로 여기 계신다. 와서 봐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뭐냐? 자기의 성격, 나서기 꺼려하고 심지어 배경, 남편이 없어.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만나고서요 다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그게 상관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이 밖에 돌아다니는 게 창피하고 무서워.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 이제 그게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똑같은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이야기하지 마. 예수 말하면 죽일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증인돼 버린 거예요. 영적 자신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이게 필요합니다. 영적 자신감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람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환경의 부족함이요. 나를 그렇게 올가매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면 이겨낼 수 있어요. 영적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면 두 번째요. 가치 기준이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에 소망하는 것, 가장 최우선 순위가요. 달라져요. 이거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다 놓을 수 있는데 이 여자친구는 못 놓을 것 같아. 근데 다 놓을 수 있는데 이 집만큼은 내가 못 놓을 것 같아. 근데 다 놓을 수 있는데 근데 이 학교 못 놓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고 모시고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그대로 그리스도를요.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요. 하늘에 두시지 말고 성경에 두시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카네이션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그래서 이 여인처럼 현실에 묶여있는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던질 수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함께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살아야 할 우리네 인생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과감히 던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것만큼은 놓치면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의 물동이를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가성 여인처럼 나의 과거, 또 현실, 그리고 상처,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에 묶여가지고 진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 진짜 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영원한 생수를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그 인생이, 삶이, 생각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날마다 순간마다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소리를 내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